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내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내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내가 있으므로 집안이 잘 되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손주 손녀가 잘 되고,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 잘 된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개체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들이야. 내가 문구에 보니까 인생 늙으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백발이 무성해서 참 인생을 시작하더라. 참 인생다운 것을 삶을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백세 인생으로서 우리가 늙었을 때에 정말 진정한 인생이 진정한 참 나날들이 펼쳐져 간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움은 가라, 사랑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예, 우리가 젊어서는 돈 번다고 돈 또라이가 돼 살다가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는 건강. 예, 그래서 잡아야 돼. 잡아. 예, 건강이 도망간다. 잡아. 건강이 도망간다. 잡아. 사랑이 도망간다. 잡아. 사랑이 도망간다. 잡아. 행복이 도망간다. 잡아. 행복이 도망간다. 잡아. 예, 우리는 잡아야 돼.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을 잡으려고 그래. 아이고, 전기세나 많이 못 잡고, 가스비 많이 못 잡고, 휴대폰비 많이 불필요한 고민하고 살아. 내려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야 된다.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모든 식품들은 유통기한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웃는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웃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된다 살아야 돼. 된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언어로 한 세상 살아가. 안 돼. 그거 못해. 안 된다니까.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될 것도 안 돼. 된다 하면 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안 될 것도 되고 기적이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된다 배워봅시다. 내 인생에 앞으로 일들이 잘 된다. 잘 된다.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이 이루어진다. 된다. 잘 된다.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 잘 된다. 우리 손주들이 잘 된다. 잘 된다. 예, 우리는 늘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복이 여러분 인생살에 줄줄줄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우스갯소리를 가져왔어요. 그래, 알아도 웃고 안 웃기도 웃는 거 아시죠? 왜? 웃자고 동기부여하니까. 웃음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우울증, 불면증 웃지 않은 사람들한테 와. 가만히 주변에 보세요. 우울증, 불면증, 치매는 웃지 않는 사람들한테 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웃으며 살아야 돼. 많은 직업이 있죠. 어느 분은 식당을 운영하고, 어느 분은 옷가게, 어느 분은 꽃가게, 이런저런 업들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이상한 것만 바라봐, 날마다 이상한 것만 바라봐, 날마다 이상한 것만 바라봐. 이런 직업은 누구예요? 날마다 이빨 쓴 것만 바라봐. 치과 의사. 날마다 이빨 상한 거, 이상한 것만 바라본대야. 예, 웃어. 파리 커피를 타서 마시려고 하니까 파리가 휙 날아다니다가 커피 잔에 빠져 죽으면서 한마디 했어. 커피가 무슨 맛이요? 쓴맛, 단맛 다 보고 간다. 그러면서 죽더래야. 파리가 커피잔에 빠져 죽으면서. 예, 우리 인생살이 쓴맛, 단맛 다 보면서 한 세상 살아가. 그렇죠? 그러나 쓴맛, 단맛 다 보면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사람이 나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야, 항상 행복은 없어. 좀 불행한 일, 괴로운 일, 그 다음에 행복한 일이 있어야 이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지, 날마다 행복하면은 그 행복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그 말이지, 재벌가 후손들이 그냥 풍성하니까 날마다 즐겁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더 찾다가 마약을 주로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회를 좋아해. 회, 물고기, 매운탕, 생선구이. 근데 물고기 반대말은 뭐게? 물고기 반대말은 불고기. 맞잖아요. 예. 여고 고등학생이 이제 이렇게 한 20년 지나가지고 모처럼 동창회를 가졌어. 근데 동창들이 이제 모처럼 모이다 보니까 서로 다 이제 막 칭찬을 해. 야, 너 숙자야. 너 고등학교 얼굴 그대로다. 야, 와, 이거 하나도 안 늙었네. 야, 말자야. 너 고등학교 얼굴 그대로네. 더 이뻐졌네. 와, 이거 하나도 안 늙었어. 그러면서 막 주거니 박거니 대화를 나눠. 그러니까 옆에 이제 한 여자 고등학생이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딸을 데리고 옆에 앉아 있다가 그 딸이 가만히 듣다가 하는 말이, 엄마 고등학교 때는 저렇게 친구들이 다 늙었어? 아니, 이제 칭찬한다고 친구끼리 20년 만에 만나, 동창에서 만나가지고, 여고 동창들이 만나가지고 막 서로 칭찬한다는 것이, 야, 니는 고등학교 그대로다. 야, 니는 고등학교보다 더 이뻐졌다. 야, 그러면서 막 칭찬하니까 한 사람이 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더니, 엄마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저렇게 폭삭 다 늙었어? 예,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아멘. 이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광야는 불편한 것이요, 그렇잖아요. 광야는 그냥 햇빛도 쨍쨍 내리쬐고 물도 없고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회개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질 때, 욕심이 내려놓을 때, 교만을 내려놓을 때, 잠잠할 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림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다.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아멘. 그동안 제목을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지어봤습니다. 메시지 핵심은 회개하라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단순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그냥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위로보다 먼저, 축복보다 먼저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 유턴해서 바른 길 가는 거,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 내가 물질 그냥 말제 희락향락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러분 앞에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축복의 기회고 바른 길, 옳은 길 가는 것이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의 길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는 말합니다. 그는 길을 닦는 사람이야.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 굽은 길은 고자지고 이것이 회개다. 교만은 낮아지고, 그렇죠? 내가 낸데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야. 내려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왜곡은 애국된 삶을 곧게 바른 길, 옳은 길로 잡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준비된 길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이지 옥토밭이 아니고 가시밭길, 광야 같은 길 이러면은 안 오셔요. 내가 내려놓고 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설교자의 삶이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삶은 그의 설교와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마구 회중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는 삶이죠. 그렇잖아요. 절제된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다. 그는 말로만 그 회개를 외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를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증거한 삶.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가?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정직한 삶, 순진한 삶, 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아라. 오실 그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결단해야 되겠죠. 이 광야를 피하지 말고 회개를 미루지 말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회개하는 자의 삶 위에 주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못했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욕망과 교만과 이 향락과 희락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리 할 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결단했다. 광야를 피하지 말고 회개를 미루지 말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회개하는 자의 삶 위에 주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평안의 감사의 사랑으로 임하신다. 여보시게 예전에 한번 보자 안 했나? 어쩌면 이렇게 시간들이 빨리도 지나간 거요. 눈 떠보니 나이는 중년, 노년, 모습은 아닌 듯한데 우리들은 야속한 세월에 목 잡혀 가는 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 거요? 가련히 아쉽기만 한 이 길, 그렇다고 이 길을 안 가자니 몹쓸 짓. 지금이라도 잠시 보려나 가는 길 함께 친구하세. 나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길 가세나.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았네. 우리 함께 가세나.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거짓으로 이렇게 주변을 피해를 끼치는 자들 있죠. 생각, 의지, 선택의 근원이죠. 만물보다 거짓되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쉽게 속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작은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알 수가 없어.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은지
사기꾼 마음을 품었는지 사랑의 마음을 품는지 알 길이 없어. 심히 부패화되어 있다는 거야.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락한 상태의 마음, 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청결하게 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황과 노여움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신앙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삶으로 이렇게 보람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모습, 그렇죠? 나의 추악한 모습, 그 개구쟁이의 모습, 분황과 노여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 그렇죠? 관계를 깨뜨리는 감정의 폭발, 우리는 책임 못 질 말들을 함부로 내뱉으죠. 악이 상대를 해치려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회방과 부끄러운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믿는 자 입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 끊임없이 우리는 내뱉고 있어요. 그 고쳐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러므로는 구원받는 자답게 살라는 요청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속에는 억수로 많은 말들이 함축되어 있다. 버려야 할 우리는 5가지 죄가 있다면은 악독, 악한 마음, 마음속에 푸는 악한 의도, 또 기만, 거짓과 속임, 애식,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 시기, 다른 사람의 은혜와 축복을 미워하는 마음, 비방하는 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 버리라는 거죠. 단호한 결단, 순진한 사람 속에서 수십억 날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딱 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하는 거예요. 야야 친구야, 기가 찬 사업이 있는데 1억 투자하면은 3억 벌 수 있는데 좀 도와주라. 그러면 3억 벌어서 너 2억 줄게. 1억 빌려주면 3억 줄 테니까 나 1억 먹고 네 2억 먹고 안 될까? 그러면서 꼬하는 거라. 아이고 돈 이렇게 쉽게 벌는데 어디 넣어? 그걸 빌려주니까 허르르 갖고 날라버려. 이런 나쁜 마음들 그에 꼬아들어서는 넘어가서는 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런즉 이 말은 새 사람의 삶, 거짓을 벗어버리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단절의 명령이죠. 참된 것을 말하라. 적극적 순종이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편리함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이익만을 순간에 그 가서는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부정을 내가 동참하진 않은가?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소경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을 그 앞에서 광명으로 만들며 험한 데를 평탄케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소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안은 눈으로 보지만은 영안을 모르고 살아. 내가 육안이 다인 것처럼 100년 사는 것을 1000년 만전 살 것처럼 사기치고 공갈치고 뻥치고 하면서 이 정말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후회하면은 이미 때는 늦었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오늘 순종의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사야 42장 1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은 앞을 알 수 없는 상태죠. 방향을 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안 보여. 어떻게 될지를 몰라.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지 보지 않을 때, 이 미움과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언제까지 인도해 갈 것이냐는 거예요. 부모님도 한계를 떠나는 그 능력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해 가신다.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 언제? 내가 고달프고 힘들어 자살하고 싶은 충격이 있을 때일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견인해서 인도해 가신다. 꽃이 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바람에 지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또 피기의 꽃이다. 사랑한다 친구야. 우리 함께한 추억들 간직하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랜 친구로 남아있자. 별이 진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새벽에 지지 않는 별이 어디 있으랴. 어둠 속에 빛나는 게 별이다.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떠나지 않는 영원함이 어디 있으랴. 만나고 헤어지니 삶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함의 참된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온유하면은 자기를 낮추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능력이다. 세상과 반대되는 복의 선언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 밀어붙이는 자가 성공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선포합니다. 정반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는 자가 궁극적인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서가시는 분,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시는 여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는 뒤따라 순종하며 걷는 자들,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험한 곳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렇죠? 길이 안 보여. 내가 어떻게 살을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상황, 그렇죠? 반복되는 문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없애지 않으시고 길을 평탄하게, 아야 힘드니 내가 길을 닦아줄고 막, 아야 힘드니 조금만 인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호와의 거룩한 팔,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뜻을 믿는 자들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능력이 있고 거룩하며 분명한 역사,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난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열방의 목전에서 숨길 수 없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역사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거죠. 땅끝까지, 이 말씀은 구원의 범위,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뭐요?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증인된 삶이다. 시편 98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를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열방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은밀히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견인해 가시며 사랑을 주려고 늘 베푸시는 하나님. 3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인자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이죠. 성실한 말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나타남을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해서 구원받고 내가 신실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서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면 시작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이 말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분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그렇죠? 내어주신 사랑, 대가를 치르신 사랑,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외로움 알아. 처음 그때처럼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에 왜 애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외로움 알아. 처음 그때처럼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그래, 우리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순 없는 거야. 외로움 알아. 처음 그때처럼 이제부터야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 영원한 나의 사랑.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아멘. 그래서 제목을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 기회를 뒷발로 차지 말고 소중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여러분,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어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시며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깨달았으니, 이제는 알았으니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서 생업의 복을 주시되 번창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은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사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잘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